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18세기 영국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설교학의 대가로 불리는 다건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조지 휘필드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극찬을 한 인물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기초로 쓰임받았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부흥의 불을 지폈던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타고난 웅변가의 재능이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 타고난 재능 위에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그리고 하루 9시간 기도에 쏟아붓는 그 기도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열망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소위 말해서 교회 강단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당시의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듣고자 갈망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을 위해서 야외에 조리십 강단을 세우고 야외 집회를 인도했던 소위 야외 설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동역했던 바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장시였던 요한 웨슬레를 야외 설교의 장으로 인도해 드렸던 인물이 바로 조지 휘필드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 영국 부흥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를 초청해서 그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 정도로 그의 설교 능력, 그를 통해서 불붙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뛰어났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7차례 정도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 대륙을 오가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로 대표되는 미국 대부흥운동,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조지 휘필드는 영국과 미국 부흥운동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놨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당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던진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 소속의 많은 목사들은 딱딱한 교리적 설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조지 휘필드는 그러한 딱딱한 교리적 설교를 벗어나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또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던져넣은 그런 설교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로이드 존슨은 설교에 대해서 불 붙는 논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조지 휘필드야말로 말씀의 불을 인간의 영혼 속에 던진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목사 안수를 받은 21세부터 그가 56세에 죽는 그날까지 34년, 35년을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 18,000번의 공식적인 설교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면이나 성경의 가르침, 기도 모임들을 합치면 그는 3만 번에서 4만 번의 집회를 인도했던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바로 복음사에게 퍼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조지 휘필드의 그 메시지는 그가 일찍이 준비했던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서 그 단어와 시제를 꼼꼼하게 연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은 성경 저자의 그 1차적인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죠. 요즘 말로 하면 본문 중심의 설교, 강해 설교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 자체의 본문에 대해서 치밀하고도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다가오기까지 연구한 다음 조지 휘필드가 가장 평생토록 애용했던 바로 매튜 헨리 주석을 읽고서 종합적인 통찰력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그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청중들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그 부흥운동의 중심, 바로 그것은 설교 사역이었는데요. 조지 휘필드가 전한 그 설교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거듭남, born again,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러한 주제들이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설교 메시지에 배어 있는 바로 조지 휘필드의 그 신학 사상은 청교도적 개혁주의로 불리우는 바로 칼빈주의 신학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별히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그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는 자신의 신학을 은혜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의 교리에 바탕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조지 휘필드의 그 신학 사상, 칼빈주의적 신학 사상은
바로 나란히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의 우정의 친구이자 나이로 보면은 뭐 10살이 더 요한 웨슬레가 조지 휘필더보다 더 많죠. 그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신학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신학적인 차이가 두 사람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바로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된 거죠.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요한 웨슬레는 그 예정론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우정은 금이 가고 함께 일구어야만 했던 영국의 부흥운동, 그 연합운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죠. 요한 웨슬레는 심지어 이러한 조지 휘필드의 칼빈주의 신학을 이단적인 사상으로 취급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를 대대적으로 설득시키고 조지 휘필드를 공격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조지 휘필드를 따랐던 수많은 청중들이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그 고통들을 조지 휘필드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는 끝까지 요한 웨슬레를 향한 그의 우정과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죠. 나중에 이 조지 휘필드의 장례식은 바로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감당하게 되었죠. 조지 휘필드가 은혜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설교 메시지의 신학적 기초로 삼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그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펜브루크 대학에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학에서 한 중요한 모임을 만나게 되죠. 바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경건 서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바로 이 서클의 리드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홀리 클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바로 대학생들이 매일 기축적으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썼던 그런 크리스찬 서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은 바로 이 홀리 클럽을 율법주의자라고 불렀는데요. 그만큼 금욕주의적인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 홀리 클럽에서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조지 휘필드에게 전해준 한 권의 책 때문에 바로 조지 휘필드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1677년에 발간되었던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 연합에 이르려 한다는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조지 휘필드는 깊은 갈등에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의 기초를 뒤흔드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지 휘필드는 자신을 부정하고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신앙적 열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행위 구원론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조지 휘필드는 고통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조지 휘필드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바로 이 생명을 소유해야만 했죠. 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휘필드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나는 온종일 그리고 몇 줄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까지 나는 그분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을 조지 휘필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처절하게 깨닫는 단계,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들, 바로 그런 거듭나기 위한 그 진통을 조지 휘필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35년에 조지 휘필드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체험은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거듭남의 체험보다 3년 정도 앞선 시기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바로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요즘에는 종교 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이 종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히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바로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행위, 구원론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되는 바로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처절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수많은 신앙적 인물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바로 그가 이런 경험을 했죠. 수도사로서 어떤 행위구원론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마틴 루터도 시편 묵상을 거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바로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었죠.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떠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뱃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죠. 배가 폭풍으로 휘말려서 금방이라도 파손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요한 웨슬레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바로 그 선상에서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738년 올드게이트에서 바로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요한 웨슬레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조지 휘필드의 영혼 속에 빛을 보내십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시 후에 곧바로 나는 나를 매우 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단시간의 영께서 나를 취하셨고 나는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한동안 나의 가는 곳마다 시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내 기쁨은 점점 나의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따라서 나의 탄식하던 날이 종결되었다. 바로 이렇게 조지 휘필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영국 부흥의 놀라운 도구로서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바로 이 거듭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음,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조지 휘필드의 중심적인 주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조지 휘필드는 그의 고향 글로스터에서 집요하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수천 번 땀 흘리는 열정적인 기도가 있게 되는데요. 조지 휘필드의 고향 글로스터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영국을 깨우게 되는, 또 미국의 부흥에 불을 던지게 되는 그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영적인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인 우리 목사들이나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청교도 영성가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영혼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한다는 거룩한 부르심을 확인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는데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인생의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경건한 영적 거인들의 책을 통해서 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인생의 전환기를 또 인생에 있어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 사상이 영성이 형성되게 되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특정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저의 경우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1998년도에 뜨거운 성령 체험과 계시록 11장의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제 나름대로의 그 작은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그 성령 체험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학과 영성이 종말론적인 그런 영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악들을 깨닫고 인식하는 깊이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기쁨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깊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영성적인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지 휘필드의 이런 사역과 영성의 세계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